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목회자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곳곳에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종들을 우리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는 축복으로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빼이기 10번째 강의죠. 10번째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이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를 하고 어떤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회개 우리가 4장 31절부터 오늘은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또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해결을 해야 되고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 한번 여기서 또 한번 깨달아 보면서 우리가 레위기 4장 31절 말씀을 보면서 또 말씀을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그는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같이 떼어난 같이 제단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하면 모든 기름을 화제로 드리라는 말씀으로 기름 즉 할례부는 하나님 앞에 가장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기 중에서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분으로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이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뵙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로 향기로우니 우리가 히브리어 레아흐죠. 레아흐는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듯이 우리 또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기로운 냄새의 향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신 헬라어 에이신 하이 프로슈카이톤 아기온으로 즉 출애굽기 29장 18절과 25절에 그 수향 전부를 단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사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금대접에 담겨지는 것은 번제물로 드리는 기도로 주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먹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금대접의 기도로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을 뜯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향기로운 냄새의 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대속 제물이 되시고 속건제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속죄제 제물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와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화목제물이 되고 또 그들을 회개시키는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 제물이 되고 또 화목제 제물뿐만 아니라 번제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 그러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또 가장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예배로 드려서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또 등교와 찬양을 기쁨으로 받고 그 기쁨이 의의 열매로 나가 의의 열매를 받기도 하고 또 영광의 열매를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밝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은 기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복된 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어서 4장 32절부터 우리가 34절 말씀 이어서 보면서 말씀을 나눠봅시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의 속죄물을 가져오려거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했는데 암컷의 어린 양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데키라와 케베스로 암컷이 수컷보다 값이 저렴하다고 하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예기오정 7절에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다 드렸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예기오장 11절에 온 가루로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준비의 제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제물이 되실 것을 우리가 신앙에서 주님께서 오시면서 제물이 되셨듯이 그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연합된 자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서 보면 연합된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될 때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되고 그 부활의 역사 안에 여기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하였는데 그러한 믿음 안의 길을 인심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부탁을 드리는 말입니다. 그럼 4장 3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 같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물살을 치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35절의 말씀은 앞에 31절을 설명한 의미와 음식 참조하실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으로 보면 오늘 복음시대 속죄 회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 3단계로 구분하여 나타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도제단의 피의 회개요, 두 번째는 물두멍의 물회개요, 세 번째는 금토대의 기름을 태우는 불의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악된 죄의 삶에서 바로 돌이키는 방법이 세 가지 단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면 무엇을 보겠습니까? 바로 번제단인 도제단인 것입니다. 도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덕상이 있고 금제대가 있고 금양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 위에 속죄소인 시온자가 있듯이 회개에도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회개 단계인 회개는 번제단인 도제단의 회개로 피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단불에 바르는 회개요, 두 번째는 물두멍에 물로 씻는 물의 회개요,
세 번째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초대에 불을 켜기 위해 기름이 필요하므로 불을 켜는 불 4개가 있습니다. 먼저 피의 회개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음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또 제단의 회개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죄를 깨닫고 고백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첫 번째 단계의 회개로 평민들 즉 오늘 평신도들이 신앙 수준에서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물의 회개로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는 회개입니다.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뜻합니다. 족장들 즉 직분자들은 이렇듯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또 나아가 진리로 말씀을 깨우침받아 그 말씀으로 잘못된 분들을 도려내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자신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물의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물의 회개를 받은 자는 말씀에 의하여 신앙이 자라나 말씀 따라 온전한 자가 신앙의 바른 인격으로 세워져 죄악된 부분들이 비추어 드러내져 뿌리분이 버려져서 말씀에 붙잡힌 자 되어져서 살게 되는 두 번째 과정인 2단계의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인 불의 회개는 금촛대에 7 촛불이 있는데 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넣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전부 불태워짐으로 성소를 밝히는 7 촛불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의 회개는 높은 차원의 회개로 제사장과 같은 차원의 회개를 말하는데 오늘날 목회자의 회개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 회개의 경지는 완전히 자신을 불태우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어지는 것이요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것이 불의 회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순간의 이러한 단계까지 되기를 원하고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영광의 복음으로까지 세상 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영광의 말관을 또 받게 되는 그러나 하늘의 상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하고 또 많은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증거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는 영광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또 은혜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알겠습니다. 14만 4천 마지막 때 지나는 그러나 말씀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애원하는 단계 성령으로 또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증거하는 자가 될 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게 대언하여 증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사들 또 이런 것들이 그와 같은 경지에 올랐을 때 올바른 말씀의 증거가 되고 정언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담아 올리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됨을 오늘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제 5장이죠. 5장 습관제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이 규례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눠봅시다. 속건제는 하나님이 권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회개하는 제사로 특히 제사이나 식물을 범하는 죄이기에 이를 범한 죄를 불법으로
침해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속건제는 또 먼저 번제 제사를 드린 후에 드릴 수 있는 제사이고, 또 열매면은 성과 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타인의 권위를 침해하였을 때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사지파죠, 부사지파 세라의 종손 삽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나 하신 말씀에서 아간의 죄와 같은 경우인데, 이는 여호수아서 6장 19절에 은금과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놓은 물건을 아간이 횡령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는 레위기 5장 15, 16절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속물에 대하여 그를 범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그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떼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들여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넣어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처럼 속건제는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경우에 드리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제물이나 또는 11조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상으로 바침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침해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 28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랍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하는데, 시리아의 왕이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나도 그 신들에게 희생을 바쳐 그들을 돕게 하리라는 말하는 것은 우생 숭배의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서 29장 6절 7절에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거로 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예배를 등한시한 죄 등을 범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건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잘못했는가, 그럴 때 우리가 회개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회개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이 어떠한 것을 의미로 드려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걸 여기서 속죄가 되는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더 배워보도록 합시다. 즉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레위기죠. 레위기 5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 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히브리어 베네셰피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며, 저주하는 소리인 알라코는 개혁성경은 맹세시키는 소리로 번역하는데, 즉 알라는 맹세와 저주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로 민수기 5장 21, 22절에 저주의 맹세를 나타내는 쉐바트 하올라와 같은 뜻으로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인 애들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과 거짓을 보증하여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항상 증인은 진실말을 말해야 하며
만약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죄를 자신이 져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3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사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고 있는데, 거짓된 풍설은 샤웨 쉐마로, 즉 망령된 헛된 등의 뜻으로 근거 없는 가증한 소문을 의미하며, 악인이 라샤는 불의한 자들, 범죄한 자들의 의미로 본문에서는 재판하는 사건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스겔서 12장 24절에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목사나 아첨하는 독수리 다시 잊지 못하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거짓된 계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하신 부당한 증언인 이브리어 레하토트는 돌리다, 구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낱말인데, 신명기 1장 17절에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돌리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악함으로 부당한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백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시며, 가난한 자의 송사는 이브리어 외달 베리포로, 즉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송사를 뜻하는 것이며, 편벽되이는 히브리어 테우따르로 가장하다, 불리다는 뜻의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부족하여 온갖 거짓 말씀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결코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것을 제가 깨닫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세상의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16절인가요? 아마 보면은 믿음이, 주님께서 믿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믿음이에요. 저도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참 언제쯤 세상을 이기고 나도 또 주님의 길을 따라 그렇게 감옥제물이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또 그러면서도 또 한번 제가 순교를 당한 목배임을 당할 때 참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내 손이 내 부채 목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이미 내가 이 목배임을 당할까 하고 그런 손이 올라가서 목을 만져지는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단계는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이 어떤가를 제가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이제는 올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또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한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길을 가는 종들이 되었으면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럼 5장 2절 말씀으로 이어보도록 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 할지라도 금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하신 이 우리가
히브리어 베니블라트 오테메아 하야에 부정하다는 탐에 이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시각적으로나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물건이나 동물, 음식 등을 말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하여 입에 대는 것이나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면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의 들짐승인 하야는 야생 동물들로 즉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들을 말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심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마치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인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베니블라트 오 테메야 테헤마는 사람에 의하여 길들여진 짐승을 말하는 것인데 즉 낙타, 사반, 돼지, 토끼 등으로 신명기 14장 7절 8절에 발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대세짐질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곤충의 시체는 우리가 탐의 쉐레치로 즉 레위기 11장 23절에 날개를 가졌지만 기어다니는 곤충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지는 것이 왜 허물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심으로써 죽음은 죄의 타락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을 사망이요 영적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시 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하였으니 더러워져 허물이 있다는 것에 히브리어 메아카 셈은 허물이 있을 것이요로 번역한다는 말로 즉 우리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행위도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체는 뭐예요? 우리가 죽음을 나타내는 죽은 시체예요.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그 말하는 생명, 사망으로 이끄는 그 말씀, 또 그 말씀 나가는 그러한 목회자나 그러한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지도 말고 또 그 사람을 상대하지도 말고 그래서 만지지 말라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러한 뜻도 함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장 3절 말씀도 보도록 합시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하면 부정에 닿았다는 우리가 히브리어 베투무아트는 사람의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1장 24절에 주검을 만지는 것과 출애굽기 12장 2절 5절에 출산에 대한 것과 출애굽기 13장과 14장의 운동병과 피부병과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의 유출병과 설정과 월경과 혈병 등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이러한 사람과 부지 중에 만났을 때 허물이 됨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때의 외부 야단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 자신이 깨달았을 때를 뜻하는 것으로 허물이 될 것이오로 한 허물은 외화셈으로 KJV 성경은 죄가 있는 이라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 2절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허물을 깨닫지 못하였어도 부정한 것을 접하는 순간부터 허물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의 첫걸음은 바로 회개에 대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인지 알지 못하면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를 깨닫는 것은 회개의 시작인 동시에 축복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이 있을 때 항상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함으로써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러한 걸음을 내딛고 또 그 믿음 안에 복된 자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이든지 선한 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를 해야 허물이 있을 것이니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는 말씀에 이무려 제시자와 레베테 피스 파타임은 부지 중에 입술로 맹세하여로 번역한 것으로, 즉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약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우리가 히브리어 레하라 오 레헤티브는 맹세한 사람이 선한 내용인지 악한 내용인지 분별 없이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민수기서 우리가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여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해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5장 5절에서는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하였고, 마태복음 5장 34절 35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인구의 성이요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하여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은 어떻게 맹세가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날아가는 그 동행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맹세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맹세로 우리가 한가로운 나름 주님의 영광의 복의 보좌로 또 같이 우리도 그 길로 가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 여기서 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